신명기 32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아멘. 오늘이 우리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의 김일성이 소련제 탱크를 앞세워서 사흘 만에 서울을 정복합니다. 우리는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겪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6.25 전쟁의 참상을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별난 민족이에요. 탁월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보다도 더 머리가 좋아요. 그리고 얼마나 재빠른지요. 민첩하기 짝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국민의 네 가지 특징이 있다 그래요. 그 첫째는 성격이 굉장히 모두가 보편적으로 급하답니다. 아주 급해요. 그리고 웬만한 분노 이런 걸 참지를 못해요. 그래 전 세계인들이 우리 대한민국 코리안을 보면은 반드시 그들이 외치는 말이 있어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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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이게 대명사처럼 불러져요. 얼마나 급한 민족이냐. 옛날에 우리는 어렸을 때 심리사탕이라고 이만한 눈깔 사탕이 있었어요. 이거 한번 집에 놓으면 이 볼이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심리를 가도 다 안 녹아. 근데 우리 민족은 심리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일부리면 끝내버립니다. 빨아먹는 것이 아니라 깨물어 먹어. 어떠세요? 이게 우리 민족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 민족의 특징이 뭐냐? 아주 독하다는 거예요. 독하다. 지독한 게 아니라 독하다. 이게 어디서 빛을 발했느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을 베트남의 파월 장병으로 파송을 했어요. 미국의 특수부대가 놀랐고 유엔 모든 군인들이 놀란 거예요. 얼마나 독하냐? 쉽게 표현을 하면은 우리는 고추가 얼마나 맵습니까? 근데 동남아 고추는 작은 고추가 맵다고 더 매워요. 이 고추를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고추에다가 고추장을 찍어 먹습니다. 얼마나 독한 민족인지 몰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적응력이 뛰어난 민족이에요. 어디를 갖다 놓아도 다 적응합니다. 무더운 저 중동에 우리 노동자들이 가서 외화를 벌어오기 위하여 건설회사가 나가고 노동자들이 많이 나갔죠. 그 뜨거운 태양에서도 다른들은 쉬고 낮에 일을 못하는데 우리는 그 모래 백사장에서 우리는 일을 하는 민족이에요. 여러분, 남극이나 북극에 가면 영하 40도 50도가 되어도 반드시 우리는 거뜬하게 거기서 우리는 견뎌내는 민족입니다. 여러분, 마이너스 40도 플러스 40도 합계 80도를 오르내릴 수 있는 전천후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쉽게 잊는 민족이에요. 얼마나 빨리느냐? 금방 잊어버려요. 그렇게 충격적이고 우리 가슴을 울리는 내용들도 쉽게 잊어버려요. 그래,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택시기사가 사람을 태우고 가다가 한참 가는데 할머니가 그랬대요. 여보, 운전수 양반, 이게 똑바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운전수가 뒤를 딱 보더니 할머니 언제 타셨어요? 이게 우리 민족이라는 게 우리 민족.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잊지 말라는 게 있어요. 그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잠시 뒤돌아보면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폭발합니다. 그리고 4월이 지난 1945년 8월 9일에 나가사키의 또 두 번째 원자폭탄이 폭발해요. 1910년 한일 합방과 더불어서 우리는 36년 동안 일제의 치하에서 억압을 당하고 자유를 잃고 언어를 상실하고 창시명을 갖고요. 이렇게 살았던 우리 민족이 45년 8월 15일 2차 대전이 막을 내리면서 우리는 자유 독립을 찾습니다. 이 자유 독립을 찾고 이제는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첫째는 이승만 대통령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김일성을 선택할 것인가. 그때 남한은 이승만 대통령을 선택했고 북한은 김일성을 선택했습니다. 둘째는 어떤 세상과 체제를 선택하여 살 것인가 하는 거예요.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공산주의, 사회통제경제, 조정동맹, 주사파 종교를 선택합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북한은 공산주의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70년을 살아보니까 북한은 거지 나라가 됐어요. 지금도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 10대 강국인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주사파, 종북 세력들은 종전협정을 주장하면서 또한 평화협정을 외치면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낮은 연방제로 가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체제전쟁 위기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 대선 때에도 여당, 야당 두 후보가 서로 경합을 이룰 때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분 24만 표, 아주 극소차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24만 표 뒤떨어진 거예요. 개표할 때 무려 밤 12시 30분까지 팽배하게 막상막하로 가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조그마큼 올라서 32분에 가서 역전이 되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여러분 이재명 대표가 대한민국 종북 세력 주사파를 추구하면서 지금 그들이 외치고 있는 낮은 연방제를 선택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지금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다른 나라와 같지 않아요. 체제 전쟁 위기에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6.25 전쟁 발발 73주년, 휴전협정 7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잠깐 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 민족처럼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훌륭한 민족과 성도가 되려면 잊을 것과 기억할 것을 잘 분별해서 잊어버려야 할 것은 속히 잊고 기억해야 할 것은 꼭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을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면 고난이 피해가고요,
고난을 망각하고 소홀히 하면 고난이 다시 찾아온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김일성이 소련제 탱크를 앞세워 남침한 지 꼭 73년을 맞이하고 나니까 처참했던 6.25 전쟁의 참상들을 다 잊고 또 다시 주사파 종북 세력들이 날뛰고 지금 간첩들이 활개를 치며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키고 붉은 물결이 전국 각지에 지금 요수요수에 휘날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휴전선이 무너졌습니다. 해안선의 방위책이 없어지고요, 보안법이 폐지되면서 혼란과 혼돈의 체제 전쟁 속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떤 마음과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할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 첫째는 6.25 전쟁의 참상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십시오. 가슴에 새기십시오. 나는 6.25 전후 세대입니다. 그러나 6.25 전쟁이 남긴 그 가난, 굶주림, 헐벗음 얼마나 우리가 혹되게 혹독하게 겪었는지 몰라요. 6.25 전쟁과 같은 처참함은 한국의 반만년 역사 속에서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세계사를 보아도 그 유래를 찾기 보기 힘든 전쟁이었습니다. 참혹한 전쟁이었어요. 아름다운 삼천리 금수강산을 붉은 피로 물들였던 6.25는 인명 피해만 300만 명이 이르렀습니다. 유엔군과 국군 전사다가 30만 6,722명이었습니다. 부상자는 70만이었습니다. 민간인 사상자가 24만 4,600명이었고 행방불명과 납치자가 38만 5천 명, 미망인은 32만 명. 놀라지도 않네요. 전쟁 고환은 53만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전투에서 총탄에 맞아 죽은 것보다 민간인 학살은요, 체제에서 온 거예요. 체제에서 억눌렸던 사람들이 인민위원회가 되어서 죽창을 가지고 다니며 사람을 찌르고 돌로 치고 몽둥이로 때리고 잔혹하게 우리 대한민국을 핏빛으로 물들게 한 거예요. 여러분, 김준곤 목사님의 가족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선량한 국민이 인민군에 의해서 어떻게 죽었는지, 전라도 신안군에서 살고 있었던 김준곤 목사님의 그 생생한 증언을 한번 우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6.25 때 가족이 죽었습니다. 내 눈앞에서 아버지도 죽고, 공산당이 우리 집 모습을 살던 사람의 아들이 위증을 해가지고 인민재판을 해서 밤에 끌고 가서 내 아내도 죽이고 아버지도 죽이고 진짜 막 그냥 찔러서 죽이고 때려서 죽였어요. 나도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이 사람들이 끌고 다니다가 못 죽여요. 그건 정말 하나님이 개입 안 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10사람이 공동 운명체가 되기 위해서 10사람이 하나씩 때려서 죽여야 돼요. 돌로라도. 참여 안 하면 그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아비 교환이고 지옥이었어요. 마을 공산당들이 시켜서 강요해서. 지금 만일에 국보법을 없애버리면 저 이순신 장군 동상, 거기 김일성 동상을 설 겁니다. 그리고 외국가 대신에 김일성 창가를 부를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으면 그때가 되면은 기독교가 있느냐? 중국도 있는데 왜 없어? 아닙니다. 이것은 영의 싸움입니다. 북한 자체의 정권은 식물 정권이지만 남한의 좌익이 몽땅 뭉쳐가지고 저 서울시청 앞에서처럼 그 좌익이 다 뭉쳐가지고 이 정권을 없애버리고 다시 좌익 정권이 서게 되면
그 다음에 북한하고 합작해서 남북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이제 연방정부를 세웠다 해버리면 끝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내 생각에 없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의 나라예요. 특별히 다른 나라는 공산당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이 마지막이에요. 무서운 영의 전쟁이에요. 최후의 전쟁이에요. 기독교에 대한 심판이에요. 기독교의 생사가 여기에 달려 있어요. 우리는 가슴이 메어지는 것 같잖아요. 얼마 전은 저 경상도 창원에 태극기와 인공기가 나란히 시청 앞에 달려 있습니다. 이 김준근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사의 일생으로 살아 평생을 대학생 선교에 CCC 이끌면서 복음화를 이루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전쟁으로 우리의 재산이 얼마나 많이 약탈을 당하고 잃어버렸습니까? 전쟁 중에 양식이 없어서 돼지나 소가 먹는 밀기울과 보리뼈, 쌀겨를 사다가 개떡을 쪄먹고요,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풀뿌리 나무 껍질을 양식으로 대용했습니다. 얼굴들은 누렇게 변해서 병색이 짙었어요. 그리고 6.25가 남긴 흔적은 상처투성이었고 아픔의 투성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 그 6.25 전후에서 살았지만 보릿고개를 다 지내왔잖아요. 다시는 6.25 전쟁과 같은 참상이 이 땅에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만약에 이 땅에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난다면 아비규환이 되어 피난도 갈 데 없습니다. 식수, 식량난으로 대환란이 일어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 고난의 때, 고난의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덴마크를 우리는 지상 낙원이라고 불리잖아요. 덴마크의 청년들이 파티 자리에 들어갈 때는 먼저 선조들이 고생하며 먹었던 시커먼 호밀빵 한 조각과 물 한 컵을 먼저 먹고 난 후에 파티에 들어가서 좋은 음식을 먹는 의식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저 합정동에 있을 때에는 남성 공동체가 열무를 사다가 잘 다듬고 새까만 보리밥을 삶아 가지고 그리고 그래서 한 그릇씩 줬어요. 그리고 이거 보리밥은요 잘 뭉쳐지지도 않습니다. 꼭 뭉쳐가지고 그때를 연상하면서 소금에 두루루 tul려가지고 그걸 먹어보면요 보리가 입안에서 이리 도망갔다가 저리 도망갔다가 혀 끝에 닿다가 끝으로 갔다가 이걸 먹어보면 우리는 6.25를 우리 상기하자고 이렇게 해왔던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를 잊지 말아야 돼요. 꼭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고난의 때를 잘 기억하며 사는 사람이 다시는 고난의 삶을 되풀이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고난의 때를 기억하는 사람은 부유한 삶을 산다 하여도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방탕하지 않습니다. 세상 향락의 취해 살지 않습니다. 항상 깨어서 경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이 될지라도 1천만 크리스찬들과 30만 목회자와 25만의 우리 장로님들이 경성하여 고난의 때를 기억하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때만 우리는 기억하지 말고요 6.25 전쟁 참상의 원흉을 알아야 돼요. 원흉이 무슨 말입니까? 못된 짓을 일삼는 악한 무리의 우두머리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배후에 누가 있는가? 김일성, 김정은,
공산당 그 배후 위에는 악한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 김준근 목사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남과 북은 사상과 이념, 체제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인 거예요. 세상이 다 편절되고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함께 합세한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공산당과 할 수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공산주의는 하나님의 존재와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는 유실론이 아닌 유물론주의자들입니다. 영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동물과 똑같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시며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속에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속죄의 죄를 흘려서 속죄의 피를 흘려 대속해 주셨음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자녀됨을 우리는 확신하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은 분명한 거예요. 확실한 겁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영생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공산주의의 북한에서는 주사파 사상이 신앙이 되고요, 김일성 3대가 신이 되는 겁니다. 이 북한에도요 사도신경이 있더라고요. 한번 우리 볼까요?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북한의 사도신경이에요. 전능하사 당과 인민을 영도하시는 김일성 주석을 내가 믿사오며.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기가 찬 거 아닙니까? 그 외아들 김정일 동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공산당으로 잉태하사 미 제국주의자들에게 박해를 받으시고 저리로부터 인민을 해방하러 오시리라. 이게 기가 차고 매가 차고 거지가 깡통을 차고 순사가 방망이 찰 날이죠. 이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공산주의는 교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종교를 아편으로 봅니다. 성도를 잡아다 핍박하고 죽이고 교회는 불살라 없애는 것이 그들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북한 평양에 가면은 1907년 대한민국의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성령운동이 불같이 일어난 것이 장대현 교회예요. 이 교회를 부수고 이곳에 김일성 동상을 큰 것을 세우는 것, 이것이 공산주의입니다. 전쟁이 난다면 우리가 제거 대상 1위예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을 보세요. 지난번 국회에서 교회 폐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더불어민주당 78명, 무소속 1명. 한번 명단 좀 띄워줘 보세요.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21대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에서 78명이 합세하고 무소속 1명이 79명이 의원 명단 서명을 했어요. 절대로 이들의 이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이 악한 이름들이에요. 현재 한국에 있는 교회를 폐지하자는 발의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향의가 빗발치듯이 많아지자 발의자가 스스로 철회를 합니다. 이미 79명은 사인을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폐지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의 자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심하잖아요. 다음에 명단을 꼭 기억했다가 혹시 여러분 표로 선거구에서 이들의 이름이 나오면 절대로 찍으면 안 됩니다. 옆 사람 약속, 우린 절대로 찍지 맙시다. 이런 사람은 여러분 코빼기도 보이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입법부를 만들고 있는 국회의 현실입니다. 공산주의자는 세계를 공산화시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이 세계를 공산화시키는데 제일 큰 걸림돌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경 이념을 가진 공산주의자들은 교회를 폐쇄시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전쟁과 같은 것을 통해서 못된 짓을 일삼는 악한 무리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아셨잖아요. 그 배후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배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원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상에 반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인민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살생을 일삼는 겁니다. 소련의 스탈린이 그리했고, 여러분 중국의 모태똥이 문화혁명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그리했습니다. 베트남이 그리했고, 미얀마, 여러분 라오스에서 수천만 명의 순교를 당하긴 여러분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흉을 알아야 돼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6.25 전쟁은 무방비의 결과였음을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6.25 전쟁은 한마디로 무방비 상태에서 당한 참변이었습니다. 6.25 전날 우리 군의 상황은 어떠한 줄 아십니까? 토요일 육군회관 낙성식을 하고요, 군 지휘관들이 밤새도록 축하 파티를 열다가 술에 취하고 만취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 주일날 새벽 4시에 소련제 탱크를 앞세워서 남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평양에 가서 점심 먹고 신의주에 가서 저녁밥을 먹을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하다가 전쟁의 참변을 당한 것이 우리 국군의 역사예요. 우리 민족의 역사입니다. 우리도 지금 상황은 체제 전환을 위한 체제 전쟁 중에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한가롭게 방심할 때가 아닙니다. 지난 정권 때 경비 초소인 최전방 지피를 절반을 없앴습니다. 전차 방어벽도 철거했습니다. 군 부대 인원을 축소하고 부대를 축소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태만해지기 시작했어요. 나태해졌습니다. 군 기강은 지금 완전히 해이해졌습니다. 완전 태만해졌다는 거예요. 간첩들은 전교조를 통해서 교육계에 파고들었고, 민노총을 통한 노동계의 간첩들이 속속들이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거기뿐만 아닙니다. 법조계가 그렇고 문화계, 종교계, 정치계도,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에도요 간첩이 있다니까요. 김국성 씨의 말을 빌으면 종교계 목사님들에게 간첩 들어오기가 가장 쉽다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우리 마지막 때 교회 잘 선택해야 돼요. 주의 종을 잘 만나야 돼요. 건강한 교회를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심지어 청소년들인 학생들까지 포섭되어 온 땅이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6.25 전쟁철의 무방비를 기억하십시오. 그 가슴에 새기십시오. 다시는 회의하면 안 됩니다. 태만하면 안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실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6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아모스 선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마치 권투 선수가 링 위에서 방어 자세를 취하지 않고 멍청하게 서 있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축구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상대 선수들이 공격해오는 다해도 수비를 가지 아니하고 우두커리 서 있는 것과 무엇가 다를 바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합니다. 베드로서 5장 8절 9절에 보면 베드로를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를 대적하라. 그를 대적하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지난 정부 때에는 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무방비를 스스로 사용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북한 군들이요, 쳐들어와라, 우리를 다 잡아먹어라, 이런 식이었습니다. 대응을 포기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광훈 목사는 여러분 문재인을 간첩이라고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법정에 갔지만 다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그렇다면 간첩을 인정했다는 말이에요. 최고의 실세요 권력자와 함께 재판을 해서 이겨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평화협정, 종전협정을 외치면서 미군은 물러가라, 미군은 물러가라 소리칩니다. 반미 감정을 가지고 동맹국들에게 여러분 받은 은혜를 저버리며 정책을 펴고 있어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번 7월 27일 민노총, 전교종, 주사파, 종북 세력들이 평택으로 다 운집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미군 부대가 350만 평이에요. 여기를 인간띠로 두르고 미군 물러가라고 데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이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이겨내야 하는 거예요. 이제는 구국 강병과 경제 대국으로 재정비해서 어떤 도박에도, 우리는 도발에도 흔들림이 없이 방어와 공격으로 국토와 국민을 지키는 부강한 나라로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책임을 다하는 나라가 되게 해야 합니다. 행복하게 잘 사는 나라, 가치를 높이는 나라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마음을 다해 대동단결하여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 예수 한국 자유복음 통일을 이루어 승리하는 우리 대한민국, 동방의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게 하는 통일된 나라, 영광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지라도 이번 6.25를 기해서 마음에 다짐하십시오.
그리고 각오하십시오. 우리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손들에게 이런 체제 전쟁을 물려줘서는 안 됩니다. 완벽하게 백성은 국가를 신뢰하고 정부를 신뢰하고 정부는 백성의 생명과 그리고 그들의 삶을 보호하고 지켜내며 행복한 나라,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기대합니다. 우리 1천만 크리스찬과 30만 목회자가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는 이 땅에 예수 한국 자유 복음 통일을 이룩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6.25와 같은 이러한 비참함이 우리가 이 땅에 다시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 6.25 노래를 한번 부르고 싶은데 불러볼까요? 알기는 알아요? 여러분, 6.25 노래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할 수 있어요? 악보가 없어요? 할 수 있겠어요? 놀라운 사실은 이 6.25 노래가 굉장히 원색적입니다. 아하 이제랴 어찌 우리 이 날을,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맨 주먹에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요.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분에 떤 날을,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물이 쫓고 또 쫓아 원수가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 이 결에. 또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죠? 다음에 케이스만 합시다. 다음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노래를, 역사를 왜곡하는 이들이 삶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걸 보면은 6.25 노래를 금지곡으로 만들었어요. 노무현 대통령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부르지 않았어요. 이걸 다 개사를 또 해놨어요. 얼마나 개사를 무섭게 했느냐. 여러분, 다음에 복사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가져가 보세요. 지금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삼천리 금수강산에 5,300만이 일어나고 저 휴전선이 무너지고 예수 한국 자유복음 통일이 오는 그날까지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있는 우리 평택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